아무튼 연말 연시에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들 아름답게 섬겨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주신 한 해 동안 우리 귀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전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총회 예배로 모였거든요. 원래는 오후에 총회를 따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더니 뭐 오후에 다 가버리시고 또 좀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비전도 쉐어하면서 이 시간을 그 총회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본문 이사야서 58장 12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맞죠? 어째 좀 대답 소리가 좀 약해. 나는 확신을 합니다. 아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이 지역에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핏값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과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들마다 그런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이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버지니아에서 목회하다가 지난 3년 반 전에 이곳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그런 이 주시는 감동과 명령을 쫓아서 순종하고 이곳으로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참으로 버지니아에는 좋은 교회가 많은데 여기는 우리 이민사회에서 한국교회가 필요한 곳이다 라고 여러분과 함께 그 전에 먼저 한 반년 이상을 다니면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진짜 여기에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한켠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현실적인 문제가 그냥 막 닥치잖아요. 그래갖고 발걸음을 딱 가로막잖아요. 뭐 두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을 하면 믿음으로 결단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장애물들이 쫙 깔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겨내야 돌파가 일어나는 건데 대부분 은혜는 잘 받고 이 감동은 잘 받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인 것도 알아요. 근데 이걸 돌파를 하지를 못해요. 현실을. 그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도 그냥 또 속으로 또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하루는 밤에 꿈속에서 그냥 저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그림들을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 그 환상을 보게 됐어요. 첫 번째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갑자기 제가 이 버지니아에서 메릴랜드로 건너오는 이 윌슨 브릿지를 타고 건너오는데 제가 탄 배, 차가 아니고 배더라고. 그 배로 그 포토맥 강에서부터 물고기들이 막 그냥 막 이렇게 미사일처럼 날아오는 거, 그런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우리 배를 누가 공격한다고 다 피하는데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미사일이 아니라 뭐예요? 물고기예요. 물고기들이 막 날아오는 거.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들을 이렇게 다 제가 품으로 안았습니다.
그런 그림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아보았더니 물고기들이 막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막 황금, 잉어 물고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깨어나갖고 이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보내주실 물고기의 그런 소망을 보여주시는구나. 내가 하도 염려하고 그렇게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그런 확신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시는 것이 제가 책상에 앉아갖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뭐가 꿍 소리가 나왔고 이렇게 봤더니 앞에 있는 벽에서 수도꼭지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팍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확 틀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수도꼭지 물을 잠그려고 그러니까 잠궈지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왜 큰일 났네 그러고 가서 바켓스가 어딨냐 그러면서 이제 큰일 났다 물 받아놨다고 그냥 닫아갖고 받으려고 막 그냥 갔다가 받으려고 그랬더니 방 안에 그동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나오고만 있어 물이. 그냥 사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고가 아니에요. 그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참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그 땅에서 행할 일이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보여주시는 비전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이 말씀을 한번 쉐어했더니 하여튼 이 지역에 여러 가지로 지금 악한 영들의 이 권세가 너무 센 곳이에요. 여기는. 그랬더니 우리 목사가 아주 신비주의에 빠져있다 뭐했다 또 막 하여튼 비방할 거리만 찾아가지고 그렇게 3년 동안 비방을 하는데 내가 완전히 정말로 그래요. 이러면 이랬다고 뭐라 그러고 저러면 뭐랬다고 뭐라 그러고. 그런데 3년 동안은 그 값을 치러야 됐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묶여져 있는 것들과 어둠의 권세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참 억울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힘도 빠질 때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결국은요 이 땅에 있는 악한 권세들을 결박하고 주님의 이런 모든 약속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시작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올 2025년부터 그런 하나님의 풀어지는 역사가 이곳에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 기대를 굉장히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더 깊은 신음소리가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에게 내가 어찌하는가 보라. 할렐루야. 그런 놀라우신 일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이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목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은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입으로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속으로도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입으로 안 보고요 마음을 보거든요.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에게 자꾸 그냥 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막 주셔요. 그냥 막 목사님을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성경 읽을 때 묵상할 때 막 보게 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지나가는지 아니면은 아멘 하고 그걸 받아 먹는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문을 여시고 역사하셔요. 새해에는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마음의 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새해에는 정말 그런 하나님을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내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 모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꼭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수가 필요한 이 땅에, 말씀이 필요한 이 땅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이 지역에 풀어지는 역사, 위로하는 역사, 회복의 역사, 화목대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값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며 화목게 되는 그런 일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외치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리 될 것입니다. 아멘. 이곳은 풀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그런 일들은 반드시 있게 될 것인데, 이제 값을 치른 만큼 새해부터는 하나하나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회복하고 무너지는 모든 것들이 다시 보수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이 믿는 자들의 회중에서, 교회들이나 성도들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재충전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의 지금 작금의 현실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의 능력과 말씀을 믿는 모습이 약해지니까 어때요? 교회의 찬송과 교회의 감사와 교회의 정말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걱정과 근심과 한숨소리와 슬픔과 낙심과 절망의 소리가 자리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투는 소리, 시기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이런 소리로 오염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회복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모르고, 정말 이것이 어떠한 우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을 정말 이 망가뜨리는, 그냥 내가 마귀의 앞잡이가 돼갖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그럼 마귀의 앞잡이 되는 생활을 했는데, 새해부터는 진짜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앞잡이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드리는 우리 주 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 교회들마다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죽어도 안 된다, 뭐 이제는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러고들 앉아 있어요.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과 그의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안 되기는 안 됩니까? 뭐 절망은 절망이에요. 뭐 끝은 끝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지.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새해를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그런 증거를 나타내는 간증들이 될 것인데,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5년 그렇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어두워지고 얼마나 죄가 관영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새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직분들을 망각하고 그동안 사람의 일들과 세상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이 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지난 팬데믹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얼마나 그동안 교회들로 뿌렸던 그런 열매들을 교회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까? 추풍낙엽처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고 지금도 회복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말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기복적인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 양육하다 보니까는 그 어린아이들이 무서움과 폭풍우와 팬데믹을 보고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일어나 싸우고,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2025년은 우리 교회부터, 교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능력을 갖추는 그런, 무장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비바람이 불어와도 이제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쉬 무너질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도 그와 같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그런 믿음이 예비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시되, 지금까지는 그냥 집이나 풀이나 또 여러 가지 탈 것들로, 값없는, 값 나가지 않는 그런 것들로 공력을 쌓았다 그러면은 이제 새해부터는 진짜 내 삶에서 가장 귀하고 값지고 내 삶의 중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땅에 세우고 땅에 쌓는 시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책망하시고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새해 우리 주사랑교회가 명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은 우리는 절대 우리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항상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울려 퍼져서 이 지역에 빛을 비추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금에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나요? 왜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나요?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뭔가 세상에 술수를 쓰가면서 말이죠, 건물 짓고 대형 교회 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세상의 번영을 누리고 말이죠, 이런 많은 인간적인 일들을 도모하다 결국은 겉모습은 번듯하고 그럴싸한 그런 집을 지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면은 그런 무너질 집을 지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집에 오셔가지고 진노하시고 다 부셔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이 교회의 모습, 이것을 답습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절대 상업주의 싫어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결국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고 세상적인 방법, 물질을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을 교묘하게 주님과 사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그런 교회 문화로 찌들려 있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분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뜻이겠지 그러면서요. 이 시대는 철저한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여 주여 이래놓고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해요. 분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철저히 인도자부터 모든 우리 멤버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이 필터를 통과해 가지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받으시겠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 열정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열매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시행착오들, 실수들 너무너무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어디 잘 해놓고 보니까는 나중에 어떻게 끝나던가요?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영육간의 데미지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는 새해부터 더욱더 교회와 세상과 성도들의 삶 속에 미혹이 난무할 것입니다. 미혹, 속이는 일들이 잘못 분별하게 해가지고 엉뚱한 바둑에 수를 두게 하고 전부 몰살당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그동안에 무장하고 배운 말씀들로 여러분 삶에 무장하셔가지고 이런 일로부터 새해에는 미혹당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서 승리하는 해가 되시기를 원해요. 그 키는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들 말소리 따라가고 세상 소리 따라가다 보면은 아니요,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렇다, 그것이 옳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이 일에 뭐라고 하시는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삶이 없이는 넘어짐의 그런 일들이 새해에도 계속 반복될 것이에요. 더욱더 더 미혹이 난무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속임수와 사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진노하시는 일은 철저하게 조심하고 삼가하자. 이렇게 해서 새해를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이 본문 이사야서 58절 말씀처럼 물된 동산처럼 수도꼭지 보내주셨잖아요. 수도꼭지, 물된 동산. 할렐루야. 이 본문 말씀을 괜히 이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오늘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이 메마르고 황무한 땅에 정말 평생 동안 이렇게 한 맺히고 정말 이 안에 응어리지고 쓴뿌리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물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을 하나님 피값 주시고 세우신 이 교회 이 제단에서부터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여러분 삶에 흠뻑 적시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제단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그런 예배에 자주 꼭 많이 참석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해가 될 것이고 정말 세상에서 여전히 끼웃거리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참 힘든 그런 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의지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맡기시고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아멘. 네, 그래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들이 말이죠.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우리 그 말씀만 묵상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무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언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배웠잖아. 라오디게아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이 두 단어는요 민주주의라는 뜻입니다. 민주주의. 디게아는요 dignity, 라오는 people. 사람이 주인이 돼갖고 다스리는 나라. 그게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이름 잘못됐죠. 성경적이지 않죠. 근데 교회가 이따도 우리 쉐어하겠지만은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이게 이 세상의 조류와 원칙과 문화가 교회에 들어가고 교회가 인본주의화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교회 가면은요 사람 소리밖에 안 나. 하나님 소리가 안 나. 사람들 소리,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서로 세상 이야기하고 서로 막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뭐라고 책망해요? 너희는 눈이 멀었다고. 눈이 멀었다고 책망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 받아갖고 남은 인생 뭐 부족한 게 없어. 평생이 보장돼 있어. 걱정거리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그걸 줘요, 안 줘요? 왜 줘요, 그거를? 죽으라고. 먹고 죽으라고 줍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세상 임금이고 세상 권세를 한시 동안 지금 이 시간 동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돈과 명예와 또 뭐예요? 영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자기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지금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혹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에 다 속아요. 이것이부터 어디서부터 나온가를 우리는 출처를 밝혀야 돼요. 출처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넘어지고 먹고 죽으라고 주는 건가?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 여기에 생명력이 달려 있어요. 죽고 사는 게 달려 있습니다. 아이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네. 확 물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거 되는 거예요. 낚시에 그거 그 물은 그 물고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갖고 놉니다. 이제 한번 덥석 물었다가는 자기의 모습이 아니요.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요. 동네 방네 다니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막 다른 사람들 막 때려 눕히고 비방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동네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다닙니다. 물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성품과 이런 것들 잃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려요. 뭐가 문제였어요? 물은 게 문제였어요. 덜컥.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야 먹지 말어. 그 속에 낚싯바늘이 있어. 성령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본능적으로 육신으로 막 여러분 앞장서고 쉽게 생각도 안 하고 행했던 일들로부터 새해에는요 한 발 물러서십시오. 무조건 내가 막 하고 싶을 때 뒤로 물러서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밟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행하셔야 돼. 은혜를 주십니다.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뭔지 분간이 안 가니까 다 먹고 지금은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퍼져가지고 말이죠. 지금 이렇게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또 미지근하게 다 죽게 됐는데도 지금 그 파트 속에 있는 그 프락 그 개구리 알잖아요. 지금 물이 펄펄 끓어가지고 지금 삶아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따뜻하고 좋다 그러고 그 안에서 앉아 있는 거. 빨리 나오라고, 빨리 깨어나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성령은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라오디게아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잘 짚어봐야 돼요. 저는 이 지역이 라오디게아의 모습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고 불편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위기입니다. 위기. 영적 위기.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많은 문제 가운데 없는 가운데 정말 당면한 문제들 때문에 죽고 살고 여러분 급한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밖에 붙을 것이 없어요? 당면한 문제 가운데서는 그가 참 안 됐지만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라오디게아 모습이 교회 안에 자리에서는 아니 된다. 철저하게 인본주의는 배격하며 신본주의, 하나님이 주인이며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러한 중심이 꼭 지켜지는 그런 2025년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부흥시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그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교회로 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지난 시간 아프고 힘들고 어그러지고 서로 관계가 안 좋고 원수 맺고 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이제 옛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고요. 앞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갈 그런 미래를 보고 가시자고요. 응? 저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어떻게 했지? 저 사람이 나에게 뭐하고 다 얽히고 설키고 전부 서로 다 그런 관계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나야 할 때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렀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니까요. 정말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가 전도하고
더욱더 선교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실어 나눌 수 있는 물된 동산과 같은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2025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